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로실드의 바이올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 주인공 야코프의 직업은요, 장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시신을 수습하고 관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돕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문제는 이 야코프가 일을 하고 있는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곳이 일반적인 시골보다도 더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죽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한 경찰서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좀 오래돼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좀 더 살 가망이 없다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코프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장례가 나면 아무래도 경찰서장 정도 되니까 좀 비싼 관으로 주문하겠지. 안감은 이런 걸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나름 이제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겠다. 혼자 이제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그 환자가 이제 경찰서장 그 환자가 큰 도시에 가서 잠시 치료를 받으려고 갔다가 그 도시에서 임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거기서 다 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코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손해가 났네. 이제 그러면서 원래 내가 했으면 벌 수 있었을 돈은 이건데 손해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손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코프 이 사람이 원래 이 손해라는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 매일매일 수첩에다가 근데 오늘 어떤 손해 얼마를 받는지 그걸 적는 수첩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매일 쓰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 비가 오네. 비만 안 왔으면 내가 오늘은 기필코 공사장 가서 인부 일이라도 했을 텐데 비가 가서 못 갔으니까 그 임금 15만 원 손해. 그게 적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주일이라서 일 못하네. 내가 주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장의사 일이 없는 동안 거기서 일했을 텐데 또 일 못 갔으니까 15만 원 손해. 비가 안 와도 일을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차를 놓쳤어요. 차를 놓쳤네. 시간이 돈인데 30분 늦었네. 시급 절반 정도 잡으면 한 5천 원 손해. 그냥 그렇게 적는 거예요. 매일 삶이 그런 식입니다. 어떨 때는 날씨 탓, 어떨 때는 사람 탓. 주인공 야코프는 항상 상황 탓을 하며 손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손해를 받고 오늘 이런 손해를 받고 늘 불만과 트집 그런 것밖에 없죠. 그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어떻겠어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남편이 늘 손해 말하니까 차 마시고 싶어도 그냥 물 끓여서 뜨거운 물 마시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죽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나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트집과 윽박지른 소리, 그 손해 소리 안 듣게 됐다라고 오히려 편안해하는 거예요. 늘 손해와 상황, 지난 과거에 매여있는 야코프는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는 거죠. 상황에 매여있으면 죽은 인생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등장하는 요셉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의 삶만 보면 그도 늘 원망하고 불평, 원망, 억울함만 이야기해도 그의 삶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잖아요. 주인님한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요셉을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죠.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원망은요 항상 불똥이 튀어요. 처음 이 사람 원망하다가 나중에 막 이야기하다가 아니 당신은 그때 뭐 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만 미워하다가 분명히 보디발도 미워했겠죠. 그냥 일할 때 평범한 하인으로 뒀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나를 가정 총무까지 삼아가지고 이 주임 마님의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나중에는 본인이 결정했던 그 결정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 모른 척 눈 감고 주임 마님 원하는 대로 그냥 할 걸. 괜히 믿음 지키겠다가 이게 지금 무슨 손해야?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계속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져 있는 게 형들에 대한 미움일 수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형들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원망과 불평에 매여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이제 신분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형들한테.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내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만들어서 나도 살고 애굽도 살고 형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는 형들을 원망하는 그 삶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성도는요,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뒤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셨는데요. 그분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이제 쭉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때는 교회를 잘 안 나갔대요. 교회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그 형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형이 이제 막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쁜 아가씨들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 대충 다니고 띄엄띄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형이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 동생을 전도하고 또 좀 이 형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랑 맺어주면 좋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자매면 되겠다. 진짜 참하고 신앙 좋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동생도 이제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마음에 드니까, 어쨌든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 성가대에다가 주일학교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연습도 기다려야 되고, 주일학교 또 다 마치고, 오후에 주일학교 모임 마치고, 회의하면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다 기다리고, 데이트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그 자매가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자매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면 저희가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일 출석을 계속 한다고 하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원래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랑 한 약속이니까 이제 잘 지켜서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기 싫은 마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갈 이유만 보이잖아요.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나 진짜 교회 못 갈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는 실컷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이제 그 자기 남성교회 회장한테 이야기하고 안 가겠다고 말하는데 그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 하냐고. 우리 이번에 어디 모임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갔다가 또 말을 못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회 안 가겠다, 교회 옮기겠다 그런 생각 들면 타이밍 좋게 막 연락 오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사모님이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고백, 그 모든 순간과 세월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인 거예요. 나를 교회에 데려갔던 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날라리 신자이던 자신에게 교회 출석만 꾸준히 한다면 결혼해 주겠다고 말했던 그 아내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교회 식구들의 연락, 때로는 반가운 교회 친구들의 이야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목사님을 붙들고 계셨죠.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마음이 시작되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그거 놓치면 큰일 나지. 야, 정신 차려. 네 힘으로 사는 거야. 사울 왕이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전쟁에서 매번 이기니까 이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왕권이 흔들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내가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다윗을 시기하죠.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윗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미래도 내 자녀도 전부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다윗을 꺾어놓지 않으면 네가 다음 왕이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해요. 전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줘야 되고 내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내 삶의 힘이 좀 꺾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과거에 매여요. 내 힘이 빠지고 나면 날마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 옛날이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후회에 빠지거나 추억에 빠지거나, 내 힘이 있었을 그때는 전성기였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내 힘이 있을 때가 전성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가 전성기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거 고백하는 삶, 그때부터 전성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두 강도가 나오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뭐 구원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를 한번 내려보세요. 결국은 당신 말 거짓말이잖아. 당신 사기꾼이잖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그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하늘의 통치자로 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이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정말 약속해 줄 수 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강도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강도짓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까? 한탕 해가지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십자가 위에 달려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인생 주인을 발견했을 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을 때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그의 영혼이 빛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인생 살았다면 이제 생명력 있는 인생,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강도는 그 전까지 평생 강도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강도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영혼 붙들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강도가 성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전성기죠.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고 내 힘으로 뭐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거든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상황 발생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로실드 바이올린 속 주인공 야코프처럼 결국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 그런 죽음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에만 매여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상황에만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살리는 삶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요셉은 형들 손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게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했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그 모든 과정, 그 형들이 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죠.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으면 계속 그 형들의 피 묻은 손, 나를 넘어뜨리는 손, 그것만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모르면요, 사람 손만 보면서 원망합니다. 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원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1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매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아직까지 매여서 그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원망한다는 거,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리, 아픔 자리에 계속 매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은행에 이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4명의 인질을 잡습니다. 강도가 이제 들어와서 4명의 인질을 잡고 뭐 강도들이 요구하는 게 뻔하죠. 처음에 이제 말하는 게 돈을 달라. 이제 나에게 돈을 달라. 그리고 내가 무사히 도망갈 수 있는 뭐 차편을 마련해 달라. 뭐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도들이 경찰하고 6일 동안 대치를 했습니다. 6일 동안 대치를 하는 동안 이제 인질을 어떻게 잘 잡고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질들을 막 윽박 지르죠.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질을 좀 편의를 봐주기도 해요. 인질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 강도가 좀 위로해 줍니다. 아유, 조금만 참아. 나도 이거 잘 해결되면 내가 나가면 가족 만날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인질은 또 하필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자기가 입고 있던 코트를 이제 벗어가지고 좀 견뎌봐봐. 나 이거 해결되면 이제 서로 다 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나서 경찰이 은행에 진입하고 강도가 붙잡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먼저 이 연막탄을 이 은행 안으로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연기가 나고 하니까 강도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하니까 이제 밖에서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인질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질들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와 함께 나가겠다, 이분과 함께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강도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질이 강도와 함께 있다가 오히려 강도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불러요. 스톡홀름 은행에서 일어났던 스톡홀름 증후군. 그러니까 피해자가 계속 가해자한테 어떤 억압되어 살다 보니까 가해자를 의존하는 거예요. 가해자의 마음을 스스로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는 강도가 찾아올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 때로는 상황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서 인질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픔과 상처, 과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그 문제에다가 꽉 묶어두고 인질로 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7살 때부터 만약에 요셉이 계속 형들만 원망하고 있었으면 그 오랜 세월 형들에게 팔린 거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의 마음은 형들한테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어디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내 과거의 결정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내 갈등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그때 그 일, 그 상황에 아직도 우리를 묶어두고 지금 인질극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인질이 아닙니다. 문제와 아픔, 상처의 인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여있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찔림과 십자가에는 그 실수와 허물까지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고 이번 주도 또 넘어졌고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져 있는 그 우리의 연약함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사탄의 인질극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나를 얽매고 있는 과거와 부정적인 것에도 탈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당연히 교회생활 잘하겠죠. 그리고 또 주변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잘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주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과거에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번 봅니다. 그동안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묶고 있던 상처와 아픔의 사슬을 끊는 거죠. 요셉은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요셉의 고백이 요셉의 말이 뭐냐면 형들을 향한 위로예요. 지금 가해자는 형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때리는 사람은 형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집어넣었다가 그런 상황, 물이 없어서 살았잖아요. 그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 요셉이 지금 하는 이야기, 형들 걱정 마세요. 형들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위로자가 되죠. 저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거기서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그거 붙들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훈련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참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 4절 말씀 이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 전에 그 태초부터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나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삶 동안 힘든 순간이 왜 없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왜 없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고.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지만, 못 봤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이현주 목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뿌리가 나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나무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뿌리가 하는 얘기죠.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뿌리가 나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가지는, 줄기는 뿌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뿌리는 어둠을 계속 밑으로 가서 거기서 양분을 얻고 거기서 물을 얻어서 줄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라게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월이 사실 많았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바위 틈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뚫으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디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에 가물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관계에 가물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뿌리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내 모든 삶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미래의 하나님이 소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말한 게, 형들을 만났으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미래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직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었고요,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았어요. 그 5년 동안 밭도 못 갈 거고 추수도 못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으로 남은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도 문제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성도는요,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보시고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역사학을 미래학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연구했더니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래학자들 중에 많은 경우 역사학 전공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아픈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공급해 주셨잖아요. 미래의 하나님도 공급하실 겁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그보다 더 1000년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을요, 약속이라고 불러요.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과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의 일인데도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절반 넘어왔잖아요. 남은 그 기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좀 기대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직장에서, 내 관계에서. 그게 기도잖아요.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내 믿음 자라게 하실 거야, 내 인생 지켜주실 거야. 지금까지 우리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시작에서 로실드 바이올린 주인공 야코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픔과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의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삶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